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때는 2000년 7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략 한 4주차가 지나면 군대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일인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데 사격 테스트를 앞두고 사격 훈련이 꽤나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다라고 이제 유명한 훈련인데요. 어느 날 힘든 훈련을 마치고 실제 사격을 하는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격하기 전까지 많은 교육이 있었죠. 근데 사격을 하는 그 사로라고 하는데 사로에 들어가면요. 한 10명 내지 12명이 동시에 사격을 하는데 앞에 표적판들이 있는데 표적판이 세 가지 종류의 표적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또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가까이부터 중간, 멀리 이렇게 세 가지 표적판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명 내지 12명이 동시에 사격을 하는데 표적판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 맞게 10개 내지는 12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20발을 쏴서 몇 발을 맞추냐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져요. 근데 제가 몇 발 맞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맞춘 것 같죠. 18발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비웃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8발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발 이상만 맞춰도 잘 맞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흔히 일어나는 해프닝 중에 하나인데 10개 내지 12개의 표적판이 앞에서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거는요 정말 성냥개비 머리 아시죠? 그 정도 크기로만 보여요. 이 총에 보면은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어떤 이 표적을 맞추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가늠자가 가려지면 그 표적판이 안 보일 정도로 자극게 보입니다. 멀리 있는 건 대략 뭐 200m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멀리 있는 표적판이 이게 내 건지 내 옆에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까이, 중간, 멀리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멀가중, 멀중가중이라고 이게 우리는 외우고 있지만 이게 순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게 나타났다가 가까이 있는 게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있는 게 뭐냐면 남의 걸 쏴요. 옆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저는
표지판이 올라오면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준하고 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안 쐈는데 제 표지판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격이 다 끝나고 제 탄실에 총알이 남아있으면 이제 전 혼나니까 아무데나 쏘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 4발 좀 지나고 나니, 한 5발 좀 지나고 나니까 계속 저는 안 쏘는데 제 표지판이 내려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격이 끝나고 이제 저는 18발 그런 특등 사수의 그런 성적을 받고 제 옆에 있는 애는 4발을 맞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4발 정도 시작할 때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거든요. 실수 하나 그리고 뭐 작은 어떤 문제가 큰 사건으로 벌어지는 그 중요한 사로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멀리 있는 것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멀리 있는 게 시작되고 나서는 이게 저게 내 건지 옆에 있는 게 내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애가 사로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제 걸 맞추는 거예요. 저도 맞추고 걔도 맞추고 걔가 못 맞출 땐 제가 맞추고 서로 나눠서 사이좋게 맞춘 게 18발. 저보다 잘 맞힌 애가 있더라고요. 걔는 한 3명이서 모여서 맞췄나? 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게 벌어져요.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열심을 더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 설정, 처음에 방향 설정을 서투르게 하면 거기에 열심을 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맞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를 필두로 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선교 여행이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공식적으로는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의 첫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센터가 차려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겠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대요.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렀답니다. 구브로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 살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만나는 일과 그 다음 다시 버가에 가서 오늘 2가지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일이요, 굉장히 비교할 만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렀더니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렀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두 선교사에게 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교사는 당연히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한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공공연하게 이 두 선교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를 저주하고 징계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이 이름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바울은 사울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사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요, 사울이라고 얘기했다가 말미에 가서는 또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총독의 이름은 또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마술사의 이름이 바예수래요. 이걸 정리해서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그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썼다가 오늘부터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 바울이 돼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오늘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사울이에요. 자,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여기에 있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마술사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엘루마라고 하기도 하고 바예수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교 여행의 첫 단추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만난 일.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보고할까?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해서 이야기할까? 이런 게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선교사, 특히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서기오 바울, 그리고 마술사 바예수, 이 세 가지 인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술사라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술사. 이 마술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특히 사도행전에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인간뿐만 아니라 한 두 군데 정도 더 마술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술사의 이야기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주로 회당 중심에 있어요. 회당 가까이, 회당 중심에서 활동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술사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마술사가 회당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마술사를 뒀다니요, 주변에.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다 그래요. 지혜가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아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궁금증도 많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마술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박수무당이라든지 점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점치는 사람 또는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럴까요? 오늘 이 마술사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엘루마는요, 마술사라는 이름인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마술사인데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라는 거, 바가 앞에 붙는다는 건 누구누구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술사가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상한데 왜 이름이 바예수입니까? 사도행전 더 나아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술사를 만납니다.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인데요. 바울이 여러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막 사람들이 앞치마를 가지고 수건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따라한 게 스게와의 7 아들인데 이들도 마술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다 베드로라든지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의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서기오 바울의 참모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여기 보면 총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총독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 조금만 다녀도 총독 그러면 빌라도가 대뜸 떠오릅니다. 그죠? 빌라도 말고 교회 조금 오래 다니셔서 성경 좀 아시는 분은 빌라도 말고 여기에 보면 총독이 하나 더 떠오르는데 누굽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오 바울의 총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벨릭스나 빌라도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나 빌라도는요, 프레프리터라 그래서 베스도라는 사람 휘하에 있어서 그가 일정 부분의 권력을 주고 그가 결정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프레프리터가 아니라 프로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로마 원로회에서 웬만한 권력을 다 부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벨릭스라든지 빌라도랑은 조금 계급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마술사, 이거는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이 사람은 그냥 박수무당이니 점치는 사람이니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 옆에서 철학적, 종교적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오늘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바예수라는 마술사는요, 지금 이 당대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당연히 갖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으로 건너가서 헬라 문화권이 갖고 있는 종교적 습성들 있죠. 헬라 문화권이 갖고 있는 종교적 문화들과 짬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특히 에베소에 보면은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뭐 마술하는 사람이었다. 거기 오늘 거기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 5만이나 됐다. 뭐 지금 얘기하면 수십억 됐다는 얘기인데요.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헬라 문화권은요,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 그런 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유대교에서 건너간 이 히브리인이요,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자 그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들과 짬뽕에서 만들어낸 변종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 요즘 선교지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보통 이 미개척 지역의 선교지를 들어가면 신학적 기반이 낮기 때문에, 아주 얕기 때문에 가서 무슨 짓을,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지가 열리면 누가 제일 먼저 가는 줄 아세요? 복음의 중심에서 쫓겨난 사람들, 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주로 뭐냐?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제일 먼저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데리고 이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끌고 가면요,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요. 특히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중심권 안에서는요, 활동 못합니다. 이미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제재됐기 때문에 함부로 활동 못해요. 근데 선교지로 넘어가면요, 그를 누가 제재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유대 습성과 헬라의 토속 신앙과 짬뽕해서 이상한 변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회당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주변에 종종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예수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서 입지를 굳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그곳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어요. 또는 뭡니까? 자기가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거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입지를 다집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그 다음 두 사건들도 그렇고 사도들과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10장,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은 5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생업들이, 돈벌이들이 굉장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정말 저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안수에서 병이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가게 하는데 왜 내가 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집회를 갖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정말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국을 가게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선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일들이 비교되는데, 첫 번째 일도 우리가 봤습니다.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하기보다 신비한 기적과 이적들을 쫓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겪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부분이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있었던 마술사와 바울의 대립구도는 잠시 접어두시고요.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살라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 마술사와 대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의 안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16절에서 30절인데요. 너무 기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건 이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신가. 넘어서서 뭐예요? 신약까지 와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30절. 자, 그런데 제가 다음 화면 제가 똑같이 이 부분을 보여드릴 때 제가 어떤 부분을 마킹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사, 멸하사,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주셨다가 세우셨다. 구주를 예수로 세우셨다. 다음 페이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마킹한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을 마킹한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까지 이르는 최종 단계까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끌고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자, 이 설교가 끝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요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박해하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형제님들 참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결정적인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게 받으십시오. 의롭게 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 사람을 믿음으로, 그 표현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힘입어라는 이 헬라어가요, 뭐라냐? 이 사람을 통해,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충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충돌됩니다. 이제까지 자기에게 있어서 구원은 뭡니까?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열심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선교 여행이 첫 발을 띄었습니다. 가자마자 일어나는 일은 그곳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 충돌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건너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뉘앙스에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주목하는 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많이 어지럽혀지고 많이 혼동을 가져다 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별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튜브나 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을 보면요, 아직도 그런 일들을 많이 추종하고 쫓아가며 또 그런 일들을 마치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서 신비한 체험하는 거, 그거 추종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고 그거 경험하면 하나님 만난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거 쫓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일들은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마술과 같은 행위들, 점치는 행위들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쫓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왜 비교하느냐? 사울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은 무엇을 가지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수단으로 돼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잘못된 신앙,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볼까요?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이름이 바예수예요. 사울보다 더 크리스찬다운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바예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유대 지역에 살다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헬라 지역에 건너가니까요, 이 무당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거든요. 큰 인기를 끌어요. 내가 여기서 요 비슷한 지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니즈를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짬뽕시켜서 어떤 일들을 하면 굉장히 흥행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냥 수단이에요. 자기의 돈벌이 수단, 자기의 입지를 굳히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바예수라는 사람과 진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었는가? 내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집중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방법화해서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마음은 나는 조금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서포터예요. 서포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하는 기적과 이적과 행위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은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내심 뭐예요? 나의 입지, 나의 돈벌이. 여러분, 오늘 선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시작점, 이 첫 단추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다면 그 다음 신앙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거든요. 한참 어긋나 있는 지점에서 아무리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도 사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을 버리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선들, 믿음의 시선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변형이 가져올 때도, 여러분의 신앙이 변형이 가져올 때도요,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다시 재조정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